제가 얼마 전에 아시는 지인분에게 예. 그 지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요? 윤회를 믿냐고 저한테 예. 물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믿는다라고 대답을 예. 했는데요. 예. 그냥 조금 나중에 혼자 쭉 생각을 해보니까 예. 이게 물론 믿음의 문제인가? 윤회는 사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근데 그 윤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교를 좀 잘 알지 못해서 좀 예. 혼란이 생기는 것 같기도 했고, 예. 이게 진리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가? 물론 믿음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고 다른가? 좀 약간 혼란스러워서 예. 네, 좀 이 질문을 목사님에게 조금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분은 저한테 질문하신 분은 윤회는 믿음의 문제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윤회에 대한 질문을 잘 받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동서양을 통틀어가지고, 그죠? 그리스까지, 이렇게 이제 인도까지 통틀어가지고 다 윤회를 믿었어요. 이러다가 기독교가 이제 주류 사상이 되면서부터 윤회를 부정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고, 다만 윤회의 이제 방식이나 내용이 많이 다르죠. 그죠? 윤회라는 말에서 예를 들면은 뭐 인도 사람들은 뭐 어떤 이제 달에서 우리가 여기 왔다가 다시 조상의 길을 따라간다. 뭐 초창기에는 이런 것도 있었고,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도 죽은 다음에 딴 세상에 간다. 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트로이 전쟁 때에 어떤 임금들은 뭐 어디 가가지고 저승의 망각의 강을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열심히 임금 노릇하면서 살고 있대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불교에서 육도윤회로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윤회는 바꾸고 말하면은, 생명의 영속성 문제입니다. 생명. 나의 영속성 문제입니다. 그래, 이걸 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보험회사 사장님이 있는데, 이 사나이가 이제 갑자기 자기는 극락세계를 믿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전에는 뭐 그런 소리 안 하다가 왜 갑자기 극락세계를 믿느냐. 그랬더니만, 우리 보험 상품에서 30% 확률만 돼도 무지무지하게 그게 이제 확률이 높은 거래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극락세계가 있다, 없다. 죽은 다음에 저 세상이 있다, 없다. 이거는 확률로 따져도 최소 50%는 넘는 것 같더라. 그러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50%에 되는 확률을 못 믿으면은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겠다. 그러면은 이제 윤회는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윤회가 과연 믿음의 문제일까요? 윤회라는 이제 이 생명의 영속성을 부정하면은, 그러니까 윤회라는 말보다 생명의 영속성이라고 말합시다. 나의 영속성. 이걸 부정하면은, 그럼 기독교도 부정되겠죠? 그죠? 기독교는 전생은 인정 안 하지만 내생은 인정하잖아요. 그죠? 내생에 천국을 가잖아요. 그죠? 다만 기독교는 이제 신이 창조를 했으니까 신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던져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런 꼬라지로 사는 거는 뭐 신의 뜻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생명의 영속성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과거까지 확장해버린 거고, 왜? 창조주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런 건데 이제,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정신의학에서도 기독교적인 바탕에서는 인간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교육을 하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프로이드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유물론의 근거가 되는 이제 막시즘의 근거가 되는 이제 유물론들, 뭐 포이에르, 바하나 이런 이쪽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인간이 백지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신의 뜻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뭐 이 영역이에요. 우리는 내가 지은 업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믿음의 영역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모든 한계를 벗어난 그런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잘 표현하는 말로 시간의 한계를 벗고 공간의 한계를 열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차원을 열어버린 거지, 이제. 거기서 자유로워진 이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부처님의 알미다 했을 때 우리 불자의 해석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인식의 틀을 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식의 틀이 요 정도라면은 부처님의 인식의 틀은 이렇다 이거죠. 그죠? 바꾸어 말하면은 뭐 이런 표현도 잘 쓰는데, 진리가 어떤 한 면이라 그래봐요. 2차원적인 면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무슨 법칙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건 면의 선이거든요. 그죠? 선. 그렇다면은 선을 아무리 이어봐야 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인식으로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는 다양한 차원의 세상이 존재하고 다양한 시간이 존재하고 그것이 그러한 차원을 넘나드는 이 생명이라는 거, 나라는 거는 그 차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옷을 입더라. 그게 자기 수준을 찾아가더라. 이것이 윤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여실지견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 불교도의 문제고, 그렇다면은 이 윤회가 믿음의 문제인가 사실의 문제인가 했을 때 불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 안 하는 불자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들의 생각 방식에서는 이건 믿음의 문제 같다. 왜? 증명이 안 되니까. 그죠? 증명이 안 되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렇다면 윤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나거든요. 그죠? 나.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뭐 태어나기 이전 문제는 그럼 얘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랬을 때 그럼 뭘 가지고 나라고 하느냐 했을 때 현재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걸로는 이 몸은 분명히 내가 아니에요. 그죠? 왜냐? 이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6개월이면은 우리 몸의 세포들은 바뀌는 거고 7년이 되면은 그냥 분자 단위까지 다 바뀌는 거거든요. 바꿔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질적으로. 다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한테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정신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다 생각하는 이 정신이 뭐냐. 결국은 이제 오늘 할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어요. 정신이 뭐냐. 이랬을 때 지금까지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정신을 물질에서 찾았어요. 물질에서. 그죠? 뇌과학 하는 사람도 뇌라는 물질에서 찾았다고. 그런데 계속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찾다가 보니까 뇌의 여러 기능들이 다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요것은 기억을 저장하는 거고, 이것은 신경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어떤 걸 하는 신경이고, 해서 이제 요 신경을 끊어봤다가, 뭐, 어쩌다가, 이렇다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작용들이 나왔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현재의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적인 작용 형태지, 그죠? 전자기적인 작용 형태지, 그것 자체가 우리가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할 수 있는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죠? 정신이라는 건 아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요즘에서는 우리가 인류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철학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객관성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정신이라는 것을 물질에서 찾았는데 왜 정신을 꼭 물질에서 찾아야 되느냐 이거지. 그죠? 특히 이제 양자역학이 발전하고 20세기 이후에 이런 이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실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또 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은 우리들의 인식의 틀, 이 논리로서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자. 이렇게 과학자들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에서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우리들의 논리 체계로서 가둘라 그러는데 이 과학적으로 보니까 우리들이 논리 체계라는 게 뭐냐? 에? 이것이 신경망이 합성된 거더라 이거죠. 신경망이. 그죠? 물론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온 이제 생각하는 이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유전 정보는 있는데 그러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 회로로 만들기에는 이 2억 개나 되는 이 신경 회로로도 모자란단 말이죠. 모자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시기인데, 뭐 사람은 12년이라 그러죠. 동물들은 뭐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은 거위나 뭐 이런 것들은 2시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2시간 사이에 탁 나를 처음 봤다. 그러면 걔는 나를 평생 아빠로 아는 거죠. 엄마로 아는 거죠. 내 행동을 흉내내려고 그러고. 그런데 사람은 이제 12년 동안에 그게 형성이 된단 말이죠. 기본적인 틀이, 세상을 보는 틀이. 그렇게 해서 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환경에 태어나면은 이 불교적인 세계관으로 신경망, 머리에 인식의 틀이 만들어져요. 기독교적인 데 태어나면 기독교적인 틀이 만들어져요.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그런 틀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은 뇌에서의 2억 개의 신경 회로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지난 기억하고 비교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뭐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뭐라는 거를 내가 이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점점 더 확장돼 나오고 그게 모르면은 이제 이 인식의 틀이 새로운 회로를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도 내가 잘 접하지 않는 이런 이제 내 비전공 분야의 책 이런 거를 보면은 괜히 졸려. 예? 처음에는 졸린단 말이죠. 왜 졸리느냐?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의 틀하고 이게 잘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말은 알겠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쏙쏙. 예? 근데 평소에 내가 읽어온 전공서적이나 좋아하는 것 같으면 듣는 쪽쪽 짝짝 정리가 돼요. 예? 정리가 되니까 새로운 것도 만들 수 있고 우리 인식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졸려가지고 한잠을 자요. 한잠을 자는 사이에 뇌에서는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요 틀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하다가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낯설지 않고 술술 그 논리가 이제 내 지식으로 적응이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안다, 생각한다, 합리적이다.
당연하다. 이러는 게 사실은 우리 이제 하드웨어로는 뇌에 속으로 이렇게 신경망이 형성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자꾸 이제 과학적이다 이런 미명하에서 이 정신을 나라는 정체성을 물질에서만 자꾸 찾으려는 집착 이것도 그런 신경망 회로의 한 결과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인식이 과학적이 아니다 이거죠. 참으로 과학적인 거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뭐 우주론에서 뭐 이런 우주론도 나온단 말이에요. 뭐 시뮬레이션 우주 자체가 이게 시뮬레이션 된 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인식 체계로 이 우주는 설명이 안 돼요. 양자역학이 기본 물리학이. 그런데 수학의 언어로는 설명이 돼요. 수학적으로는 완벽하게 설명이 돼요.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수학적으로는 다 이제 계산이 되고 이게 나타나거든요. 이렇다가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 우주가 이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에? 수학이 우주를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고 이거 자체가 이게 수학적으로 시뮬레이션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게 해석이 되니까. 그죠? 관찰 결과나 이런 게.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는, 아, 이거 수학 자체가 우리가 우주일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저게 돼요. 그렇다면은, 이 있는 그대로다, 사실이다 그랬을 때, 윤회가 사실이다 그랬을 때에도 이 사실을 우리의 언어로는 믿음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과학이라는 수학의 언어로는 믿음이 아닌 네? 어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의 모든 이 우리가 살아온 이거는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과학적인 이름으로 뇌의 기억세포에 저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신경망으로 형성돼가지고 판단을 해서 뇌에 저장되는데 저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뇌라는 뇌에 저장되는 이거가 내 기억을 저장하고 내 업을 저장하는 그거를 여는 하나의 통과 의뢰 도구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어디에 저장되느냐? 온 우주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온 우주에. 온 우주에 저장이 된 거를 이 뇌가 그거를 이제 컴퓨터 같이 빌려 쓰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업은 온 법계에 가득히 저장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가졌을 때는 요 몸의 하드웨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비슷하게 생각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합리적이라 그래요. 예? 그걸 가지고 뭐 인문학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뭐 별 희한한 걸 다 만들죠. 또 하나는 이제 히트하는 재미있는 연속극도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3만 불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만드는 연속극이 전 세계에 히트하는 거예요. 왜? 우리 수준에서 이미 이렇게 하니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화가 됐거든, 드라마가. 그러니까 보편성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못 살 때, 정말 개발도상국도 못하고 신흥 저거일 때, 60년대, 70년대에는 드라마나 노래를 만들어도 외국에 전파가 안 돼요. 왜? 우리들의 수준 자체가 이미 보편성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못 사는 하층의 수준이었거든. 그리고 우리끼리 통한 게 세계에 안 통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끼리 통하는 게 세계에도 통해요. 이런 것까지 왔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업인데 이 업이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이걸 뭐 뇌에만 저장이 된다. 그럼 죽으면 끝이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게 생명의 영속성이 되고 윤회가 되는 거예요. 윤회에서 필연적으로 전제가 되는 거는 이 세상만이 세상이 아니다예요.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만이 세상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요.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 있으니까. 그죠? 또 지옥도 있으니까. 그래, 기독교에서는 최소한 세 개의 세상을 인정하잖아요. 인간 세상, 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또 뭐, 기독교 종파에 따라서는 뭐, 연옥, 그 중간계도 인정을 하는 거고. 그건 뭐냐? 차원이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원이 다른 세상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은 현대의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물리학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뭔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죠? 물론 차원이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 이것을 과학이니까 증명을 해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수학적인 데에서, 수학적인 계산에 의하면 차원이 다른 세상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못 찾았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중력파라는 거. 물질이 있으면 중력파가 있다, 생긴다. 이론적으로는 벌써 아인슈타인이 예측을 했죠. 거의 100년 된 얘기죠. 그러지만은 그것을 겨우 실험적으로 검증을 한 거는 한 10몇 년 전에 했잖아요. 몇 년 전에. 그죠? 라이곤지 뭔지 해가지고. 근데 아인슈타인도 죽을 때까지 우리 문명이 중력파를 검출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중력파 검출을 했어요. 수학적으로 예측됐던 걸. 마찬가지로 우리가 차원이 다른 시뮬레이션 우주, 이것을 더 지식이 발전하면은 그거를 수학적으로 예측된 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윤회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한 사실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걸 이제 우리 불교적으로는 이제 가장 윤회론의 첫 번째가 되는 업연기론이에요. 업감연기론. 그죠? 업이 윤회의 주체다. 이렇게. 그게 나중에 뭐 아래야 연기론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을 하지만은 발전이라기보다 논리가 보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회는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윤회는 사실이지만은 현재 우리 수준이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중력파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인슈타인한테는 사실이 있지만은 수학적으로는 사실이고 모든 물리학자들이 믿었지만은 우주가 정말 중력파가 있다. 이것이 증명이 된 것은 바로 몇 년 전이에요. 중력파가 증명이 되고 만약에 중력파가 더욱더 연구가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주의 공간을 뚫어가지고 막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빛보다 더 빨리 다른 세상으로 갈 수가 있다 이거죠. 왜? 중력파를 이용해가지고 공간을 꼬아버리면 되거든. 그죠? 10광년 걸리는 거리면은 빛은 10년이 걸려가지만은 공간을 꼬아가지고 이제 구멍을 만들어버리면은 그냥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는 믿음의 영역이지만은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사실의 영역이다. 이런 거다 이거죠. 그러한 것은 우리의 지금 과학을 바라봤을 때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옛날 사람들한테는 믿음의 영역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믿음의 영역이었어요.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닌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배가 있다. 그죠? 옛날 사람들은 뭐 언젠가는 그런 세상이 올 거야. 이러면은 새끼 헛소리하고 앉았네. 그랬지만은 우리는 지금 하늘을 나는 배를 타고 다니잖아요. 비행기.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믿음이냐 사실이냐 이것은 우리의 이제 문명의 발달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런 자꾸 이제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면서 부정하려는 거는 뭐냐?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러는 착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공통된 법집이죠. 법집.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집입니다. 네? 집착이죠. 우리끼리 합의했으니까 맞아. 이렇게 하는